오늘은 거룩한 공동체 시리즈 두 번째 믿음,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쭉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장 13절에 말하는 것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은 감리교회의 생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감리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감리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네 가지 사종 표준이 있습니다. 성서, 이성, 전통, 체험 이 네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 신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그리고 또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이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카톨릭 교회는 어떠한 띠을 가지고 가냐? 한국말로는 향주 삼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The Theological Virtues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덕,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로는 망덕이라고 해요. hope, 소망이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charity and love.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카톨릭 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것은요, 교회사적으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220년경 하드리안 황제 시절에 기독교인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순교한 3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일찍이 미망인이 된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의 이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피데스, 믿음이고요. 둘째 딸은요, 스페스, 소망, 라틴어로. 셋째는 카리타스, 사랑을 말합니다. 이 세 자매는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로마 군인이 와서 그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받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딸들은요, 자매는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딸, 큰 딸 피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둘째 딸 스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셋째 딸 카리타스는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세 자매가 당시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후부터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이 꼭 붙잡고 가야 할 덕문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진짜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갈 때는요,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중에 어떠한 것이 결핍되어 있진 않는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저 교회는 어, 사랑이 결핍돼 있어. 그러면은 사랑이 채워 그런 완벽한 교회를 아마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본질로서 원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채우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요, 세 가지를 보고 감격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보고, 그들의 소망을 봤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거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 안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잘 믿는다. 저기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 저 공동체 가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정직하고 솔직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신뢰가 가는 사람들, 신뢰가 가는 공동체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랑 believe,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교회를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믿는 그 신념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타인의 신념을 따라가서 믿는 것일까요? 한 전도자가요,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질문했으며 당신의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과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와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마치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토론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죠. 예. 믿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그리고 또한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믿거나 섬기거나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너무 무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게 됨을 넘어서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의 존재라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존재,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 속에 있다고 진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시죠? 교회에 속해 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그분에 대한 삶을 따라갈 때 진짜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우치우무라 간조라는 사람은요,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무교회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펜실베니아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시골 쪽으로 가다 보면 퀘이커 교회를 볼 때가 있어요. 퀘이커 처치. 이 교회들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단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교회 안에서에 있는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도라든지 세상의 교회를 부정하게 됩니다. 저도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신학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무교회주의, 교회의 단면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교회주의를 지향했던 사람일까? 그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제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과 혀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감사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랬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며 자신이 세운 교회지만 감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나의 믿음이 부족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더 달라고,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믿음 없는 걸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없는 믿음을 주께서 채워달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의 대상은요, 사랑의 대상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 흘러서 타자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해봤을 때 나와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것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사랑은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서두에 인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성경하고 말하면 사랑에 대한 가장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요한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한 가지 말합니다.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4장 13절은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도 사랑할지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였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렀을 때에 나의 형제와 나의 교우와 나의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나에게 흘러들어 넘쳐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오신 할아버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노후에 놀이터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할아버지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없어. 할아버지 재밌는 이야기 많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한 남자가 있었어. 그리고 그 남자는 결혼할 때가 됐는데 한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남자는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했단다.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죠. 이 여자는 너무나도 쑥스러워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자가 남자에게 쪽지를 하나 줬어. 혹시 한 장만 넘겨주세요. 쪽지에는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죠 이게? 말 2마리랑 소 5개. 어떤 글씨도 없고요. 말 2마리랑 소 5개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걱정했어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고민에 빠지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원하는 것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말 2마리랑 소 5마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말 2필과 소 5마리를 사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그렇게 모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할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늙게 되었단다. 늙어서 죽었단다.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거 할아버지 이야기잖아요. 예끼 이놈아. 그 사랑하는 여인,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말 2마리랑 소 5개를 그려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말은 그만 말고 내게 오소. 그런 의미예요. 그만 말고 내게 오소. 그 말 말고 내게 오소. 결혼하자는 의미였다는 거죠. 할아버지는요 50년 만에 그 여자가 그 자신의 프로포즈를 승낙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너무나도 마음 아픈 노후를 보냈답니다. 분명히 지어낸 이야기겠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후회와 미움으로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런 오해와 상대의 마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만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오해와 서툰 표현조차도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다른 부분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몇 마디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빗으로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그 상처를 치유하여 그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거해야 됩니다. 서로의 서툰도 이해할 수 있고요. 서로의 아픔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서로와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다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그 사랑을 더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는 사랑,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을 때에 나누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어야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준 십자가에서 보여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세 번째 감사를 합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근거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얘기하죠.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소망의 사랑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먼저 비교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준 소망은요, 5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쌓아둔 The hope laid up for you in heaven.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은요, 결코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세상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의 차이는 바로 무엇일까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저걸 가지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 같지만 나의 세상이 끝나는 날 그 모든 것도 다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소망이죠.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소망은요, 이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그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200년 전에 한 영국의 목사님이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불고요,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 갑판 위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어떤 사람은 토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워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유독 한 노신사 한 명이, 나이 든 신사 한 명이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노인을 보게 되었을 때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무엇이기에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목사님은요,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두렵습니다. 왜 내가 안 두려운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노인은요,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은 마차에서 떨어져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딸은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살고 있어서 내가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배가 자초돼서 죽게 된다 그러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을 만나러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배가 안전하게 뉴욕에 도착하게 되면은 또 둘째 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것들이 나를 요동치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속지 아니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에서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테러가 일어났죠. 소위 말하는 9.11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911 테러 당일날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 중에 타드 비버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비행기를 타고 가던 도중에 비행기가 테러범에 납치된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 타고 있는 주변의 몇 사람들과 테러범과 싸울 것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암송한 다음에 Let's roll! 나가자! 이러면서 조종실로 뛰어들어가 이 비행기가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의 이야기는요, 여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가족의 이야기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요, 믿음으로 이 모든 순간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그가 출석했던 이 뉴저지 프린스턴의 한 연합장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추모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추모 예배의 장면이 전 미국에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누이 동생 미셸 비버가 추모 찬송을 연주한 후에 강단에 오른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타드 비버를 아들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고통을요.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타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타드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또 그의 희생이 이웃과 이 땅을 구하고자 했던 그 마지막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과 함께 선한 아들 타드도 선물로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늘나라에서 아들과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 이 리사 비머라는 이 타드 비머의 와이프가요, 이 레리 킹 쇼라는 이 쇼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쇼에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이 땅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타드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또 그해 11월 초에 그의 아내 리더 비버는요, 뉴저지에서 열린 한 여성 컨퍼런스에 초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집회에서 강사로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요 이렇게 간증했다라고 합니다. 9월 11일 전까지 9월 10일은 달력에 있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날짜만 들어도 공포와 분노와 상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잃은 것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남은 것들을 감사하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두려움에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가운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 가운데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한 여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늘 철저하게 계획하며 살았지만 9월 11일은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집회가 오래전에 계획되었듯이 9월 11일도 제 남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미래도 소망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각자마다 다가오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고통, 어떤 이들은 심리적인 고통, 어떤 이들은 영적인 고통, 어떤 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고통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남으로 우리가 끝난다라고 믿지 아니하며 그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숨겨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 복음을 발견하며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완벽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완벽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은 분명히 결핍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시고도 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